반갑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임금이요, 왕자, 아들, 왕자의 결혼, 그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임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잔치죠. 여러 가지 잔치가 있겠지만 아들, 왕자의 그런 혼인잔치는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쁜 잔치입니다. 왕의 백성이라면 그 왕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데, 왕이 베푸는 여러 가지 잔치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잔치죠. 그럼 여기는 만약에 왕이 초대했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또 동시에 이건 또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래서 누구든 초대를 받는다면 가장 큰 영광이요. 그 영광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또 가고 싶은 그런 잔치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드십니다. 이거 읽는 이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비유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비유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가 되면 분노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니 왕이 불렀는데, 그것도 아들의 잔치, 왕자의 잔치에 초대까지 해줬는데 오늘 왜 안 가느냐? 안 가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청한 사람들을 한번 보냈어요. 종들한테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 꼭 오세요 하고 확인차 가서 청했던 사람들, 청첩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종들이. 그런데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근데 왕은 한 번 더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러니까 잔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도 설명을 했어요. 꼭 와주십사.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대요. 이게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왕이 2번씩이나 보낸다고요. 종들을 오기 싫어했다고 자세히 설명까지 하고,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일터에 간 거예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왕의 초대에 거절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잔치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거부한 사람들. 선지자와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6절은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 남은 자들은, 다른 자들,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터에 간 사람들, 사업하러 간 사람들, 밭으로 간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종을 잡았대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았어요. 그럼 모욕합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이 왕을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죽였어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 동네를 불사르는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잔치는 이미 벌어졌으니까. 잔치는 시작되었고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니 누구든지 오도록 기회가 열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참 이게 특권이고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런데 11절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대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적어도 이 비유, 이 잔치,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는 예수님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내쫓고 거의 반쯤 죽이다시피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이것도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큰 잘못이고 핑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너 갑자기 와서 길에서 만나서 오는데 무슨 예복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아무런 핑계를 대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대요. 이 말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걸 아는.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거부하고 떠난 자들, 모욕하고 때린 자들, 죽인 자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즉 누구든지 기회를 줬어요. 근데 기회를 줘서 들어왔지만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곳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본문은 옷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하자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믿음과 순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믿음이 오직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 있다고 한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이 필요한 것 우리 확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문맥 안에서는 이 의복은 사실은 열매, 순종하는 삶, 변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제 시작될 때 그 잔치는요. 사실 누구나 아무나 와서 그냥 뷔페 음식 맛있게 먹고 돌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잔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임금이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혼인을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내 삶을 주인의 삶, 왕의 잔치, 왕의 예법에 따라서 자기를 은혜 주심에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예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 삶의 변화와 순종의 모습이 예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잔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왕의 임금의 아들의 왕자의 혼인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공감과 공유가 없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 아무 할 말이 없었대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왕의 말이 맞고 나는 손발이 묶여서 쫓겨남이 합당하다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여러 사람이 청함을 받을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적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가 그 백성됨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듯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은 했지만 그런 참여를 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했던 자들도 참된 변화와 믿음이 없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의 변화에 있다는 것, 순종에 있다는 것,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가? 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